창세기 4장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공고한 곳에 생명의 열매가 가득 차게 했다. 2장에서는 아담은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동물에게서 돕는 자를 찾지 못했다. 3장에서는 흙으로 만든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였지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으로 영원히 살도록 아담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 두지 않고 에덴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쫓아냈습니다.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본문 오늘은 좀 길어서 본문 읽는 것은 읽을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 아벨을 낳을 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1절. 그리고 그 아담은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였다. 그리하여 그녀는 임신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가인을 낳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말했다. 내가 바로 세웠다. 여호와 앞에 한 사람을. 이 내용은 좀 참고하시면 설명 중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아담은 영생하는 존재가 아닌 죽어야 할 존재가 되었기에 후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와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와란 이름은 생명을 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며 가인이란 이름은 단단히 찌르는 창, 작살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여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사는 죄인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어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는 정령 중울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믿고 행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그 마음의 변화로 하나님 보다는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그 가치 중심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담의 육체를 사용하는 질서에서 아담의 육체적 정욕을 따르는 자기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타락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 변형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의 변형이 된 사람의 새로운 질서가 그 사람의 마음에 변형된 사람의 새로운 질서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던 사람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사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와 같은 사람의 질서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아담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였습니다. 곧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생명을 주는 자인 하와를 통해 가인을 허락한 것입니다. 가인은 죄의 본성 그대로를 지닌 생명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통해 죄인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통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을 죄인으로 영원히 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비록 죄의 성질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꿈꾸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할 작정과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여호와 앞에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하와는 가인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후 내용을 생각하면 앞에 서다는 것은 대적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앞에 세우다 이 것은 대적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 그리고 그녀는 다시 낳았다. 그의 형제 그 아벨을. 그리고 가인은 땅에서 일하는 자로 존재한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돌보는 자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인의 동생 아벨의 이름을 통해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미래를 꿈꾸며 다시 계획한 그 구원의 소망이 아벨이란 이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빈, 공허, 공간이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는 의미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의미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시작이 공허로부터 시작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역사를 아벨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려는 그 작정을 드러낸 것일 수 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일을 하는 존재로 농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돌보는 존재로 이 땅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통해 재물을 축적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아벨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양을 돌보는 자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나마 합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 그리고 한 해가 끝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게 되어졌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두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인은 1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인은 그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의 소망은 사람들 통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의 소망은 주어가 기네요. 바로 죄에 대한 고백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와와 아담에게도 죄에 대한 고백이 드러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대한 자기중심의 생각 안에서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은 변명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 고백이 그 마음을 평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전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인을 향하여 소망하는 기대는 가인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좀 빠른가요? 제가 바빠서.
1절에 7절까지 다 해야 하니까.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람을 향하여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인임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에게 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이며 이 은혜의 계획을 성취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람은 이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자신이 죽은 것과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영원한 은혜입니다. 4절. 그리고 아벨도 드리게 되어졌다. 또한 그도 그의 양들의 첫 새끼들로부터 그리고 양들의 기름들을 그리하여 여호와는 자세히 보고 있다. 아벨을 향하여 그리고 그의 제물을 향하여. 참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아벨이 동물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생각했었을 수 있을까?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공유하는 생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하면 양을 돌보는 자로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했었을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눈에 대서구 축제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본 하나님은 그 제사에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벨의 속죄 제사를 확인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피를 생각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벨의 제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 사용된 제사입니다. 아벨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는 자세히 보았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움을 청하려고 둘러보다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만약 자세히 보았다로 번역한다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마음과 신기하게 통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세히 보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벨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은 속죄 제사입니다. 아벨도 가인과 마찬가지로 한 해를 감사하는 제사를 자신의 것을 가지고 표현했을 뿐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리는 아벨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가인의 제사보다는 아벨의 제사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바라보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아벨과 제사의 제물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5절.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자세히 보았다. 이리하여 가인은 심히 화가 났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 어쩌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예상했던 감사 제사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제사한 제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자세히 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가인은 금세 그 얼굴에 자신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제사이지만 가인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에 깊은 관심을 갖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가 강하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의 죄성은
바로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항할 수는 없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또는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는 아벨을 죽인다면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제사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가인의 이런 기대와 욕심 때문에 그 마음에 아벨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와가 가인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사실이냐 아니냐 아니면 거짓이냐 라를 따지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의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소망함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욱 온전한 큰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학자들이 신학하는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성경 구절을 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 또한 성경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고 전달하는 것이 설교이며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가인이 노골적으로 드러낸 얼굴 표정에 대해 하나님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의 잘못된 것에 대해선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에 대해 이런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벨의 제사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 제사를 두고 차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일 뿐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신기하게 통하는 아벨의 제사를 관심 있게 보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이리하여 여호와는 가인에게 물었다. 너는 뭐 때문에 화를 냈느냐? 그리고 뭐 때문에 얼굴에 나타냈느냐? 앞에서 드러난 가인의 본성이 죄의 성질인 공격적인 날카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가인뿐 아니라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벨도 이와 마찬가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가인의 공격적을 그런데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가인의 공격적이게 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죄의 성질에서 출발한 인간의 성품의 한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늘 경계해야 할 것은 질투와 시기입니다. 질투와 시기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죄의 성질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가인이 화를 내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인이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혀 화를 낼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는 그것에 대해선 사람이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신이 얼마나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결과에 대해선 하나님이 결정하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향하여 제사를 잘못 드렸다고 지적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에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가인은 하나님이 차별하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얼굴을 붉히며 자신의 내적 감정을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와 같은 착각은 시기와 질투에서 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는 욕심이라는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사람에게 생긴 죄의 성질인 그 본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이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아벨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 과정에서 기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속죄 제사도 드리게 하는 그 방법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아벨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의 한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가인에게도 아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난 성품은 다르게 드러납니다. 가인을 통해서는 죄의 성품이, 그리고 아벨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벨의 제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절. 만일 내가 기분 좋게 행하였다면 왜 당당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만일 내가 기분 좋게 행하지 않았다면 죄가 문에 잠복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욕망이 너를 향하여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본문을 보고서 비교 의식이나 경쟁하는 마음으로 드러난 제사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한 얼굴 표정을 한 가인을 향하여 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도 당당하지 못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분 좋게 행하였다면 전혀 마음에 불편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기분이 상하였다면, 또한 기분 좋게 드리지 않았다면, 또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가졌다면 내 안에 잠복하고 있는 그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가인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의 죄가 자신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자리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자기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면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고, 이 불편한 마음은 자신 안에 잠복하고 있는 욕망의 죄가 들어와 자신을 다스리게 되며, 이 제사는 대속이나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과 34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이는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원리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 있다면 그는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마음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복하고 있는 욕망의 자기중심의 죄가 활동하지 못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선악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죄가 잠복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기 중심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요약한 내용인데요. 말씀이 번역한 내용인데요. 천천히 이렇게 올려주고, 1절에서 7절까지 요약한 내용의 중심은 인간은 잠복한 욕망의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